2021년 10월 31일 길가온교회 주일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오늘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의식주입니다. 입을 옷과 먹을 음식 그리고 살아갈 집입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무엇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까? 집에 대해서 각별합니다. 한국인들에게 집을 산다 하는 것은 단순한 주거의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우리 정서에서 집을 산다는 것은 자존심이자 집 없는 서름에서 벗어나는 일로 그래서 우리 민족은 목숨을 걸고 집을 사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장만하면 감격하고 내 집 마련을 위해 내 집 마련을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부동산 가격이 비싸고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또 다른 집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 가지고 살아가는 육체라는 집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육체의 집을 벗어버릴 때 입게 되는 하늘의 영원한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막으로 비유되는 육체의 집을 떠나게 되면 영원히 쇠하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새로운 집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하늘의 집을 소유하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집을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영원히 타오르는 불 속에서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몸이 쉴 수 있는 집, 땅의 집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늘의 영원한 집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참으로 인생을 잘못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집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의 생명이 전부라고 여기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땅에 있는 장막집이 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떤 집, 아파트나 빌라가 아닙니다. 육체라는 집에 거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영원한 집이 아니기 때문에 장막, 곧 텐트와도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텐트가 무엇입니까? 완전한 집이 아니라 잠시 거하는 임시 초소에 불과합니다. 캠핑을 갔을 때 며칠 머무르기 위해 텐트를 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텐트가 땅에 속한 것이고 사람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만 거하게 되는 초소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다른 집을 가지게 됩니다. 그 집은 우리가 땅에서 가졌던 집과는 전혀 다른 집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몸을 가지고 새로운 곳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집은 하늘에 속한 집이고 시간이 흘러도 퇴락하지 않는 영원한 집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살아가는 지금은 그 하늘의 집을 믿음으로 바라보지만 미래에는 그 집을 실제로 소유하고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집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가 병이 들고 쇠약해지고 심지어는 죽음을 맞이해 땅에 묻혀 썩어도 낭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장막과 같은 불완전한 육체가 끝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본문으로 가셔서 4절과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오히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날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기에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집에 들어가는 감격적인 사건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소원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집에 거하기를 소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바울은 땅에 있는 집보다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을 더욱더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빨리 죽어야 된다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삶을 갈망한다는 고백입니다. 육체라는 장막집에서 살아갈 때는 시간이 가면서 노화를 겪고 질병에 노출되어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수많은 유혹과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게다가 항상 죄악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뼈아픈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현실 앞에서 자신을 사망의 몸이다 이렇게 한탄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만큼 육체라는 장막집은 연약하고 불완전한 처소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하늘의 집은 어떻습니까? 육체와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고 얻게 될 하늘의 집은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유혹을 받지도 않는 영원한 집입니다. 그 집으로 입주하면 이 땅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죠.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게다가 하늘의 집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지는 법이 없는 완벽한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집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와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매력적인 하늘의 집을 갈망했던 것입니다. 가장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텐트를 떠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죽음을 미루고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 곧 장막집을 떠나는 것을 새로운 집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여기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죽음이 가까울수록 하늘의 집을 더욱 갈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집에 거처를 마련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거처로 말씀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거처를 옷처럼 입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말씀을 천천히 보시면 하늘에서 나의 처소가 내려와 내 존재를 덮어 새로운 외피가 되기를 간절히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집을 옷처럼 비유하고 있습니다. 입기는 입는데 단순한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집을 입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이런 표현을 썼을까? 당시 육신을 영혼의 집으로 생각하는 헬라 철학의 관념을 원용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옷은 잠시 걸치고 있다가 벗어야 하기 때문에 텐트처럼 일시적이다. 그러나 집은 어떻습니까? 지속적인 것입니다. 현재의 한시적 육신은 텐트나 옷이지만 부활체는 고정적인 집으로 비유를 해야 더 적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덧입는 처소는 부활했을 때 변형되는 우리의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변화된 새로운 몸을 영원한 집이라고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늘의 집을 갈망하는 것이 빨리 죽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면서 하늘의 집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에 있는 집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은 현재 주어진 삶을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무엇입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현재 주어진 삶에서 항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속한 장막집을 벗어난 후에 하늘의 집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전에 거쳐야 할 한 가지 단계가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행한 것을 판단받은 후에야 처소가 정해집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던 영혼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살아온 삶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는지를 살펴보신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시간을 아껴서 사용했는지, 얼마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를 섬겼는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체에 거하든지 육체를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육체에 거하는 동안 주어진 기회, 시간, 물질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요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하지 않아도 되지만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무엇인가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더욱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요즘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들을 향해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세상은 잠시 머무르는 곳이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고향이고 그 고향에는 영원히 거하게 될 새로운 집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성도들조차도 마치 이 땅이 고향인 것처럼 영원히 살아갈 곳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육체를 관리하고 재산을 증식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하늘에서 살아갈 준비에는 소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영적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순간적인 것보다는 영원한 것에 투자해야 합니다. 하늘에 많은 것을 쌓고 새로운 집에 깨끗한 몸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사모하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아쉬울 것도 없고 욕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까지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고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분께 옳다고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느냐 기쁘게 하지 못하느냐 그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목숨을 걸고 사역하는 목적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이름을 빛낼 수 있는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도 많이 개척을 했죠. 책도 많이 썼습니다. 이것은 자타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영광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생각하다가 주님께 버림받을 것이 두려워 몸을 쳐서 그리스도께 늘 복종시키기로 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거나 봉사를 해도 그것을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일로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일이든 직장 일이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확실한 진리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하는 이것도 확실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삶과 행동을 등한히 여기는 우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구원을 얻었으니까 더욱 치열한 삶을 살고 더욱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 이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죽기를 사모했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울과 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차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영원한 집을 사모하며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시고 새로운 몸을 덧입는데 부끄럽지 않은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땅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날 영원한 하늘의 집을 덧입는 줄 믿사오니 이 땅에 얽매이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곳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